네 생각이 다 옳지 않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있어요. 영적 감각이 있고 영감 그렇잖아요. 영적 감각이 있고 이성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모두 생각이 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 생각도 틀리고 느낀 것도 틀려요. 그래서 다 동일한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각자 독특한 그 사람만의 생각과 그런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이에마이입니다.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작품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바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이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이처럼 하나님과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인간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다 각자 소리를 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존재 한 사람, 나 말고 한 사람만 내 앞에 더 있어도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두 사람만 살아도.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공동체가 한 사회가 이 국가가 형성된 곳에서는 얼마나 복잡하고 소란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너희는 조화를 이루라 그럽니다.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 사람은 다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고 또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래서 인격이 좀 갖춰져야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네 생각은 틀렸다고 규정하는 순간 평화는 깨집니다. 그리고 분열이 찾아오고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네 생각이 다 옳지 않다라는 이 제목처럼 네 생각이 다 옳지는 않지만 내 생각도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의 균형을 좀 맞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주 안에서 생각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편견과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금식하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고 그 증거로 온 나라는 예수님께 막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도 환영하지 않아서 세례도 받지 않은 자들이죠. 따라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도 믿지 않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정한 어찌 정치 집단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정치 집단 단체는 아니지만 사두개파, 사두개인들과 함께 정치 지배 세력을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권력형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권력형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지배했고요.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의 지도자 행세를 했던 것이지요. 당시 종교적 부패는요. 지금 우리가 종교가 부패하니까 누가 힘들어요? 세상도 힘들지만 신앙인들이 더 힘들어요. 그 당시에도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더럽고 부패하니까 신앙인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그들의 독선, 아집, 위선, 교만 이런 것들을 세상에 고발한 거죠. 외쳤던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종교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 나쁜 놈들아
외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부안해동하지 말라.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죄의 이런 지적은 그들에게 회개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하다고, 내가 잘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한테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의 말로 자존심이 긁힌 겁니다. 절대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는 것, 내가 옳아, 이것을 더 확고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 제거 대상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아주 그 당시 특별한 일이죠. 그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까닭은요, 예수님이 어느새 유명 인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볼 때 많은 군중들이 막 5,000명, 10,000명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시 문화 중에는요, 그런 명사들이 되면은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막 대화를 좀 나누는 이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좀 있는 집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이제 들려와요. 이 한 바리새인이 들으니까 막 기적도 베풀었다 하고 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하고 주일날에 또한 안식일에 뭐 병자들 고쳤다 하고 안식일법도 어겼네 갖가지 여러 소문들이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귀가 있으니까 이런 들려오는데 진짜로 그 소문대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또 혹시 과장된 건 아니야? 하는 그런 확인도 좀 해보고 싶고, 또 함께 이렇게 밥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거기서 조금은 허점이 사람이 있잖아요. 릴렉스 되면 밥 먹으면서 좀 그럴 때 얼마나 간교합니까? 그래서 고소할 수 있는 조건도 좀 찾을 수 있고, 안식일법도 어겼다고 하는데 이 참 저 참 이렇게 해서 모셔서 식사나 합시다 한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과시도 좀 해보고 싶고 자기 믿음이 훌륭하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이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예수님이 참 초청을 하니까 초청에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탁의 자리에 초청했으니까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랍비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 대문을 활짝 열어도 문 안 닫아요. 왜냐면 누구나 들어와서 랍비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들어와 가르침을 받아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랍비 정도로는 인식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말씀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이 바리새인은 랍비인가 보다, 조금 약간 젊은 랍비, 약간 이상한 랍비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랍비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 손님에 대한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자기네들의 풍습에.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들어오든 그 평화를 기원하는 뜻으로다가 손님에게 쭉 입을 맞춥니다. 이렇게 입을 맞춰요. 그리고 먼지 투성이가 된 이렇게 발을 이제 종에게 물을 떠오려고 그래서, 종이 없으면 이제 아내한테 대야에 물 떠오라고 그래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향기 나는 거, 향 한 방울을 탁 떨어뜨려요. 냄새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탁 한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이게 손님에 대한 영접 행위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44절에서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붓었으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행위,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 뒤끝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머리에 발도 안 씻어주고 네가 나한테 와서 환영도 안 해주고 그랬다, 이 얘기를 주님이 예수님께 예의도 갖추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비스듬하게 이제 식사, 그들의 습관은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식사 자리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상태로 식사를 하시죠. 그 동네에서 이제 근데 그러고 있는데 죄인이라고 알려져 있던 소문난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의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는 이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불청객인 거죠, 이 여자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상대도 상종하지 말아야 할 여자, 나쁜 죄인, 죄지은 여자, 어떤 창녀, 가늠한 여인,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이제 부정한 여인,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여인, 창기와 세리와는 그래서 함께 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불청객으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는데요.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공분의 대상이에요. 그 여자가 딱 들어오는 순간 다 어떤 눈으로 봤겠어요? 뭐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가겠겠죠. 그냥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워요. 세리가 들어왔다, 창녀가 들어왔다, 뭐 다 무슨 벌레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여인은 그 사회 인식과 그런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막 돌을 쳐도 다 맞아야 되는 그런 두렵고 떨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다가가더니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와서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이렇게 막 울어요, 갑자기. 뭐야, 이제 그렇죠. 다들 그렇게 멸시와 질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 발 곁에 오더니 막 울어요. 그러더니 그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막 적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적시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막 울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자기 긴 머리털을 풀더니 그 머리털로 그 눈물을 발을 닦습니다. 이렇게 발로 씻은 거예요. 이렇게 그 발에 그러더니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발에다가 발에 입을 맞춘다라는 말을 이렇게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카파필라오라는 단어를 여기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열정적인 입맞춤이다 그런 거예요. 발에 입을 맞춘다는 건 열정적으로 입을 맞췄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왜 하느냐면 위대한 랍비에 대한 지극히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발에 입 맞추는 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나서는 갑자기 향유 뭐 이렇게 갖고 왔던 향유병을 확 열더니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온 집안에 뭐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향수가 온 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최대의 존경심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수군대며 지켜보는 가운데 본인이 평생 오랫동안 얼마나 그 향유 옥합을 이렇게 모아왔던 것이겠습니까? 향유를 그 옥합을 열어서 좀 피곤하고 전도하느라고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드리며 진심을 다해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여자의 이 행동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에게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아주 이것이 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분이 나쁜 거죠. 본인이 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쭝얼거리죠. 아니 예수 당신이 참 예언자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겠지 않았겠냐. 근데 저 여자가 제일 많은 여자가 아니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바리새인의 속 마음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거죠. 나사렛의 천한 출신 목수잖아요. 천한
출신의 목수, 나사렛, 그것도 그 아주 달동네, 그죠? 나사렛 천한 출신 목수 예수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지켜 세우고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백성들이, 자기는 그렇잖아.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기하고는 급이 안 돼. 나는 서울대고 저거는 어디 지방대학 나온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대학도 안 나왔어. 그죠? 학벌도 없어. 안 배웠어, 예수님은. 그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유명한 학자에 의해서 배웠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예수를 초청해서, 급이 안 되는데 초청해서, 랍비라고 하니 사람들이 막 하도 쫓아다니니까 초청해서 밥 한 끼 대접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만나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접 입맞춤도 안 하고 종을 시켜서 발을 씻겨주지도 않고 향유 한 방울도 뿌려주지 않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그런데 이 죄 지은 자라는 나쁜 소문 난 이 여자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와 갖고는 뻔뻔스럽게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바리새인이 뻔뻔스럽게 들어왔어요. 왔으면 조용히 있다가 가야지.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관종짓을 하고 있는 것이 몹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예수가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참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바로 알았을 건데 자기에게 그러면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부정한 여잔데, 그죠? 선지자인데. 그냥 저 여자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걸 보니 저 역시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속마음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그래서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의 소리에 대답을 하시죠.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나 봅니다. 오늘 주님이 시몬, 당신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래요. 그 속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자 시몬이 네, 말씀하시죠. 이제 이랬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빚 주는 사람, 그러니까 돈놀이 하는 사람, 빚을 막 놓고 돈 내주고 받고 하겠죠. 이자 받고.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돈놀이 하던 그 사람이, 빚을 준 사람이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그러면 누가 더 큰 사랑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누가 더 큰 사랑, 감사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은 저한테, 집사님은 나한테 5천만 원 빚졌어. 우리 집사님은 간집사님 나한테 500만 원 빚졌어. 5천만 원 오늘 그래서 다 퉁쳤어요. 안 갚아도 됩니다. 형편 보니까 다 어려워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네. 그래서 5천만 원 빚진 집사님과 500만 원 빚진 집사님과 어떤 사람이 더 나에게 감사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냐, 이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5천만 원, 그죠? 5천만 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자 시몬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강집사님처럼. 제 생각에는요,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럴 것 같다.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합니다. 답이 어려워요? 아주 쉽잖아요. 더 많이 진 사람이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 당신 판단이 옳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의 눈총을 받고 있는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시몬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과 여자의 태도를 이제 대조시키면서 오늘 아까 읽었듯이 44절에서 4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게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식사 한 끼로 의례적으로 나를 대했지만 저 여자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대해줬다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도 내 발을 적셨어. 그 머리털로 나를 닦았어. 너는 나 한양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수도 없이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류는 그들이 다 있어 그 집에. 그 흔한 감람류도 내게 붙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가장 귀한 값비싼 향유를 내게 아낌없이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몬에게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당신 시몬에게 말하겠는데 아까 당신도 판단했듯이 이 여자는 너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을지 모르나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정말 아낌없이 다 줘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 발 앞에 그런 퍼포먼스를 했지만 이 바리새인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완벽한 종교 신앙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천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나타나는 법이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시고는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신성모독이로다 막 이런 생각 들었겠죠. 하나님밖에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수근수근거립니다. 이러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러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모인 자들은 이 죄 많은 여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다수가. 그죠? 죄인과 함께 자리에 있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 인식, 그들의 시대의 인식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생각이 다 옳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이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회개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회개하면서 다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수근수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죄사함 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불완전한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신이 아니잖아요. 오직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옳으신 거예요. 이것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만 옳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옳으시다고 믿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부인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주간도 이제 자신을 부인하시고 덥지만 앞으로도 더 더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폭염 중에도 끝없이 자신은
부인하고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옳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맨날 내가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불완전한 존재고 주님만 오르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르신 그 주님만 따라가도록 저희들은 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목소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셨군요.